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 이 시간 진행의 이상진 장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불가리아에서 지금 33년째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배정선 선교사님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본인 소개 우리 시청자들에게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태신앙의 가정에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자랐고요. 죄송해요. 이게 인사를 어떻게? 그 이름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그럼 죄송해요. 아니요.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물으시면 제가 잠깐 물을게요. 네. 어떻게? 예. 자, 다시 새로 3차로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 이 시간 진행의 이상진 장로입니다. 오늘은 불가리아에서 33년간 사역하고 계시는 배정선 선교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배정선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에게 본인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불가리아에서 33년째 사역하고 있는 배정선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배정선 선교사님,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들을 때 백설공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백설공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네, 불가리아에서 4년째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대낮에 집안에 초대받지 않는 6인조 근총 강도가 들어왔어요. 네. 이제 사역을 어느 정도 마스터하고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근총 강도들이 들어왔을 때 제 생각에는 남편은 신학교에 강의하러 가셨고 남편을 어쩌면 죽이러 오지 않았나 이 생각에 남편이 점심시간에 식사하러 오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편한테 이걸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 강도들하고 이렇게 언쟁을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어요. 제가 자꾸 과음을 지르니까 근총을 든 그 6인조 강도들이 치고받고 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권총 개머리판에 머리가 많이 맞아서 머리가 깨어지고 나중에는 다리에 권총을 병원에 가서 알았어요. 총을 맞은 줄은. 왜냐하면 총 맞은 줄은 몰랐고 총소리도 못 들었는데 아파트 사람들은 총소리가 하도 커서 다 들었다고 나중에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머리를 밀고 수술을 하고 새롭게 난 머리가 하얀 머리였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셔서 네. 살려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제 스스로 앞으로 백설공주라고 불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백설공주가 그 머리가 하얗게 이렇게 났다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젊을 때 얘기 아니에요. 네. 30대 예, 30대 후반에 까만 머리였어야 할 보통 경우라면 하얀 머리가 났으니까 사람들한테 좀 얘기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것으로 인해서 또 간증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예, 어떻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그 위험한 강도의 위험 속에서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겠고요. 또 그 이후에 계속해서 불가리아 사역을 정말 성실하게 살려오셔서 너무 감사히 생각합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아마 젊을 때 얘기를 잠깐 좀 해주실까요? 우리 불가리아에 선교 나오시기 전 그리고 선교사가 되기 전 어떤 마음을 갖고 불가리아에 나오시게 됐는지 한번 옛날을 회상하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 우리 한국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결혼하기 전에 친정에서 어머님의 아버님께서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여서 네. 가정이 복음화가 되는 그러한 가정에서 자란 어머니께서 결혼을 하고 시집으로 왔는데 시집에는 믿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다 중매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알지 못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때부터 어머니께서 기도의 삶을 사셨는데요. 저는 일남 구녀 중에 구녀로 태어났어요. 네. 네. 태어났는데 어머니께서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딸들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모가 되기를 어머니께서 소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6살 때 저는 기억이 없는데 어머니께서 딸들을 불러놓고 사모가 되기를 다 이렇게 물어보았는데 아무도 안 간다고 그랬는데 막내인 제가 엄마 그러면 내가 갈게 이렇게 했대요.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어린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아이의 얘기였지만 그때부터 마음에 품고 20년을 제 결혼할 그 무렵까지 기도를 하셨대요. 네. 또 얘기를 하려면 너무 길기에 그리고 저희 남편하고 결혼했고 남편은 원래 목회자가 아니었는데 결혼하고 3년 만에 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네. 목회자가 되었는데 남편이 늦게 신학을 했으니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신대원 들어가면서 시골로 교회 없는 지역에 개척하러 들어가게 되었어요. 네. 그러면서 남편이 생각하기를 5년 동안 시골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는 선교를 가자고 이렇게 하셨어요. 네. 그렇게 되어서 처음 일본을 가려고 공부했는데 하나님께서 불가리아로 부르셔서 네. 92년도에 네. 불가리아로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33년 전에 네. 불가리아로 오시게 되셨습니다. 불가리아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하시고 또 특별히 이제 아내로서 여성 선교사님으로서 하실 일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불가리아 사역에서 가장 보람되었던 일은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이제 불가리아 들어올 때 하나 있는 아이가 9살이어서 네. 저는 이제 함께 살려가기를 처음에 원했는데 한국에서는 아이가 스스로 학교를 가고 그런데 불가리아에는 데려다 주고 데리고 와야 되는데 몰랐어요. 그래서 아이를 강하게 키운다는 생각에 불가리아 처음 갔을 때 하룻밤을 자고 9살 아들한테 저희 부부가 한국에서 이제 그 뭐라고 NK 파송이라는 네. 파송장이었는데 저희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불가리아 선교를 하러 왔는데 불가리아로 선교 왕국으로 만들려고 왔다. 근데 이 왕국을 뒤를 이을 사람은 세자만이 할 수 있는데 오늘 아들한테 세자 책봉식을 하노라 와, 이러면서 처음부터요? 네. 앞으로 대를 이을 불가리아 선교 왕국의 세자라고 전달식을 하고 아들은 뭔 영문도 모른 채 그걸 받았고요. 그때부터 저희 부부는 아들 이름이 김주신인데 한 번도 주신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네. 세자야 하고 불렀어요. 와, 그러니까 선교사의 사역을 이렇게 왕세자처럼 그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왕국의 세자 책봉식을 아예 자녀를 이 불가리아에 모시고 오시면서 그렇게 하셨구만요. 네. 와, 대단하신 하나의 간증이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셔가지고 좀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일들도 많이 네. 있었다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네. 저희가 기아 대책 네. 기부에 파송은 아니었지만 네. 여기 후원을 재정 후원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기아 대책 기부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후원을 받아서 불가리아가 공산주의에서 벗어나면서 아주 어려운 시기에 병원에서 수술할 수 있는 그러한 물품도 전달하고 고아원, 양로원 이렇게 물품도 전달하고 이래서
불가리아에서 어떤 사역을 하게 되었는지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이러는 바람에 네. 빠르게 저희들의 불가리아 땅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는데 불가리아는 정교 국가여서 불가리아에 저희 아파트에 함께 사는 신부에 의해서 굉장히 힘든 난관을 많이 보냈어요. 네. 경찰서에 신고도 하고 새벽에 불신 검문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얼굴이 알려지고 이런 거로 인하여서 저희 목사님이 노상 테러도 당하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응급실에 실려가고 이러면서 사실 초기 4년 동안에는 매년 이런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사실 세자로 책봉받은 아들이 힘들어했어요. 네. 한국으로 굉장히 가고 싶어했어요. 네, 불가리아에서 그렇죠. 있다가는 오래 살지 못하겠다는 그러한 두려움이 아이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처음에는 이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세자 책봉을 한 그 아드님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막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금 현재 그 세자로 책봉하신 우리 그 아드님은 어떤 상황인지 현재 우리 아드님. 네, 사실 그러한 과정에서 고등학교 들어오면서 폐쇄자 시켜달라고 매일같이 졸랐어요. 네. 자기는 이 길 가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서 대학교를 마치면 신학교를 보낼까 아이가 대학교 졸업반이 되어서는 시험을 안 쳐요. 네. 졸업하면 한국으로 신학교 가라 할까봐 그래서 대학교도 6년 만에 마치고요. 네.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또 군에도 갔다 오고 군에도 갔다 와서 또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교도 신대원에 들어가서 3년 만에 졸업해야 되는데 네. 거기도 마찬가지로 졸업반에 들어서서는 시험을 안 치고 해서 신대원도 5년 만에 졸업했어요. 네. 그러면서 그 사이에 목사님이 아이 그 아들을 데리고 성교지를 방문하면서 목사님이 불가리아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통역을 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도 말씀 전하고 아들도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 불가리아 말로. 네, 네. 그러면서 아이가 마음에 나도 이런 길을 가야 되는 것 같다 표현은 안 했는데 신학교도 가게 되고 네. 졸업도 좀 늦게 했지만 신학교도 졸업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저희가 2018년도에 아들하고 며느리, 손주 2살 손주를 데리고 불가리아 땅에 목사 선교사로 네. 재입성하게 되어서 네. 지금은 저희가 아들 며느리한테 왕권을 물려주고 있는 네.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세자 책봉했던 그것이 중간에 조금 과정에 여러 가지 혼란한 좀 과정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봐서 세자 책봉을 하고 이제 왕권을 물려줬다. 왕권이라 하는 것이 뭐 큰 유산도 아닐 것이고 큰 명예도 아닐 것이고 하나님께 주신 정말 선교할 수 있는 그 선교사의 그 왕권,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의 큰 능력을 세자에게 물려주셨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는 우리 자녀 그 아드님께서 그 선교 사역들 특별히 그 신학교 사역들 이렇게 잘 준비하고 계시다. 언어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볼 적에는 우리 선교사님과 같은 그런 가정에 후대 MK들이 다시 일어나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때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언어도 원어민처럼 충분하게 잘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MK들이 가졌던 네트워크의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회적인 문화 문명들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선교 사역도 아마 특별히 더 잘하실 거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계속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네. 저희는
불가리아의 땅에 네. 자손 대대로 네. 이 일을 감당하기를 네. 원하고 있고요. 네. 사실 저희 이제 손주가 그 아들이 이름을 짓기를 러민이라고 지었어요. 예. 생각하려 백성민. 네. 그래서 본인도 목회자의 길을 안 가겠다고 10여 년을 방황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야, 얘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 세상적으로 한다면 대통령이 될 것이고 영적으로 한다면 똑같이 목회자다. 야, 너 이름을 너무 잘 지었다. 이랬더니 네. 아들이 그런 뜻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 손주가 2살에 불가리아를 왔는데 와서 그 교회 노래를 부르라고 했는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네. 우리 손주가 우리 주의 성령이 이미 임하여 와.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와, 대단하네요. 네,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을 텐데, 네. 그래서 야 우리의 소원대로 아들에서 손주로 또 그다음 뭐 정손주 이런 식으로 불가리아 땅에서 꼭 불가리아가 아니더라도 이런 복음적인 사역을 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 부모로서의 그 소망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망인데 그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 자손 대대로 그런 부모의 소망이 흘러나서 그 대물림 받는 그런 놀란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서로 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는 소원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 사람들에게 소원을 주어서 역사하신다고 그러거든요. 그 소원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 특별히 배점선 선교사님께 주신 소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우리 여성 선교회 우리 한인들 중에서 여자들이 모여서 하는 그 선교의 회장 일을 오랫동안 아주 잘 수행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때가 참 그리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회장직을 네. 언제 하셨고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네. 제가 96년도에 6인조 권총 강도로 의해서 이제 사고가 나서 네. 재판을 10년 동안 했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 불가리아를 떠나기를 그들이 원했는데 저희는 불가리아 남아 있기를 저희가 가정이 원했기 때문에 재판을 하면서 그 6인조 강도들을 처음부터 용서했노라고 얼굴도 모른다고 했지만 어쨌든 10년 재판을 하면서 그 출입도 쉽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2008년도에 그 모든 것이 재판이 그 유효 기간이라 해야 되나요? 네. 그게 지나서 끝나고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여성대회가 처음으로 터키의 안탈리아에서 생겼는데 네, 네. 목사님이 가서 당신도 좀 쉬다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처음 여성대회 갔는데 여성 선교사들이 좀 움츠러져 있다고 할까요? 다들 선교지에서 여성 사역자로 어머니로 가정의 아내로 다 힘들었던 모습들이 제 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답게 다가오지도 않고 좀 불안한 그런 이렇게 표정들이고 이래서 그 선교대회를 하는 동안에 서로 대화하면서 간증하면서 그것들이 풀리는 것을 보고 여성 선교사 대회가 꼭 필요하구나. 네. 그렇게 마음을 먹었고 그 1회 때부터 사실은 임원은 아니었지만 제가 그 당시에 임원 되시는 분들에게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돕겠다고 그때부터 임원이 아닌 채로 계속 도왔고요. 네. 2016년도에 제가 회장이 되어서 그 사이에 코로나도 있고 이래서 2022년도에 제가 새로운 임원이 또 이렇게 생기고 제가 이제 물러나게 된 거죠. 네. 자, 그러시면 그 2016년도에 회장이 되고 나서 내가 회장이 되면 여성들을 위해서 뭘 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바가 있으시겠죠? 네. 무엇을 가장 중점적인 사역을 하셨습니까? 제가 그때 2016년도니까 좀 많은 시간들이 지났는데요. 네. 제가 이제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아들은 초등학교를 마치고는 또 스스로 일을 뭐 나름대로 할 수 있었고 그 남편을 도와서 사실은 일을 하고 싶었는데 남편은 그래도 아들이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는 가정에서 아이를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여 사실은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는 제가 그의 가정에서 있었고요. 불가리아의 한인교회에 저희 목사님이 초대 담임 목사로 섬기게 되었는데 한인교회를 섬기는 일, 목사님은 현지인 한인교회는 주일만 설교하시고 한인교회 성도들 신방이라든지 기타 이 일들을 제가 감당했고요. 고등학교를 마치고 아이가 한국으로 난 이후에는 남편을 따라다니면서 신학교에 있는 사역자들의 아내들을 불러서 사모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도 강의도 하고 목사님을 도와서 행정적인 일 그리고 강의도 가끔씩 하고 그렇게 보내었는데요. 제가 아내로서 이렇게 많은 후배 선교사들이 들어오는데 남편 선교사님들이 그의 아내를 정말 각자의 달란트가 뭐가 있는지는 남편들이 아는 것인데 그의 불가리아 땅에서도 그의 사모들은 사모로서의 삶을 그렇게 많이 사시는 것 같아서 그것이 좀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훈련은 똑같이 받았는데 선교지 들어와서는 남편은 바깥에서 사역하고 아내는 가정에서만 이렇게 묻혀 있는 것이 좀 마음이 안타까워서 제가 조금 더 바깥으로 나가서 사역을 할 수 있으면 뭐 여성 사역 계몽운동 하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어요. 네. 자, 그래서 그 6년 동안에 회장으로서 사역하시면서 가장 보람된 일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되세요? 네. 여성 사역자들 매년 여성 선교사 대회를 했는데 네. 많이 와서 우리 여성 선교사들의 각자의 생각과 아픔과 그리고 하고 싶은 사역을 서로 나누면서 여성 사역자들이 정말 그 사역지에서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하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여성 선교사 대회 때는 선교사님들이 그전에도 물론 많이들 참석했었지만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는 정말 선교사님들이 여성대회에 가고 싶어서 네. 그 광고가 나면은 어떤 때는 일주일 만에 마감이 되고 어떤 때는 하루 만에 마감이 되고 네. 얼마나 여성 사역자들이 이 여성 선교사 대회를 갈망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사역을 끝까지 잘하고 싶었는데 19년 말부터 코로나가 발생함으로 인하여서 20년도에 여성대회를 하려고 일본에서 하기로 하고 다 정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하지 못했는데요. 근데 코로나 기간에 정말 우리 여성 사역자들이 정말 남자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저는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했다기보다는 우리 여성 선교사님들이 함께 그 일을 감당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여성 선교사님들의 특징이라고 그럴까? 남자 선교사님들이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이고 그 일을 하셨던 그 예와 예들이 있으면 좀. 네. 예. 제가 코로나 때 사실 불가리아로 들어가지 못하고 비행기가 자꾸 캔슬되는 바람에 한국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서 들어오기도 하고 또 불안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사역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특히 여성 선교사님들은 어머니의 사랑이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사랑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여성 사역자들이 제가 코로나에 발생했을 때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 여성 선교사들 어떻게 도울까 생각하면서 기도가 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성 선교사 방에다가 제가
기도가 답이다 이러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 자기의 힘든 부분 기도 제목을 달라고 했을 때 정말 생각보다 많은 기도 제목들, 그리고 실제로 많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남편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염려할까 말하지 못하는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을 여성방에는 여성들밖에 없으니까 네. 기도 제목을 많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매일 기도 제목을 여성방에 올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사이에 코로나 때 우리 많은 성도들도 알게 되었지만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렇죠. 70여 분 넘게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는 그 가정들이 얼마나 아프고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 정말 그 여성 선교사들이 남자들이 하지 못한 우리 여성 선교사들이 십시일반 우리가 헌금하자. 교회 성도들이 헌금해 준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여성 선교사님들이 십시일반 헌금하자 이래서 헌금하여 아프신 분들을 이렇게 크게는 돕지 못해도 나름 위로금도 전달하고 가서 기도도 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코로나 기간에 제가 정하기를 뭐 코로나 기간에도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고 하지만 제가 슬픔을 당한 자한테는 굳이 두 군데를 다 가지 못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저는 아픈 분한테 그리고 상을 당하신 분들한테는 꼭 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방에서도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도 지방까지 누구도 아이든 어른이든 가족이 이렇게 했을 때는 꼭 찾아가서 네. 위로해주고 네. 우리 선교사님들이 주신 위로금을 전달하고 그것이 제가 코로나 기간에 제일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선교사님들이 한 선교사님은 정말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 보통 5만 원, 10만 원 많이 하시는 분이 20만 원 이렇게 했는데 한 분이 근 6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헌금을 했기에 네. 제가 너무 놀라서 그분이 정말 선교지에서 알뜰하게 아끼고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헌금을 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동그라미를 잘못 하나 했을 거라는 생각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헌금을 이렇게 했냐고 잘못한 거 아니냐고 했을 때 그 선교사님이 선교지로 떠나면서 선교사들은 미래가 보장이 안 되는데 만약에 자기가 선교를 은퇴했을 때 너무 막막하면 힘들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는 헌금을 했대요. 네. 뭐 돼지 조금통 같은데 이렇게 헌금을 하고 좀 모아지면 은행에 넣고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 때 정말 어쩔 수 없이 정말 코로나가 아니면 돌아가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돌아가시는 분을 보면서 생명은 내가 아무리 준비한다고 해도 안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 모든 것을 헌금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정말 그 3년 가까이 누구든지 아프다고 연락 오신 분한테는 그냥 잊지 않았고요. 적은 돈을 가서 위로금 드리고 병원 가서 신방하고 병원에 가서 환자는 만날 수는 없어도 병원 입구에서 보호자하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성 선교사 방이 기도의 방으로 정말 잘 해온 것이 제가 여성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한테 회장직을 주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네. 정말 나름 최선을 다해서 저는 섬겼다고 생각합니다. 와, 대단한 겁니다. 특별히 코로나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선교 현장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고 또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기도의 방을 만들어서 서로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서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우리 선교사 회장님으로서 그렇게 격려하고 리딩하셨다 하는 것은 굉장히 참 아름다운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예, 또 다른 네.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우리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지만 네. 한국 교회에서 또 세계 많은 교회에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그리고 각자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선교사님들 얼마나 힘들게 살았냐면 사실 한국 교회에 그 게스트가 많지 않잖아요. 그 게스트를 저도 서울에 웬만한 게스트를 다 돌아다녔는데 정말 게스트가 없어서 비닐하우스 겨울에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해놓은 곳이 많은데 정말 비닐하우스에서도 살고 계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직접 방문해 봤거든요. 네. 근데 정말 한국 교회도 알릴 수도 없고 그리고 사실 선교사님들이 어려울 때 선교지를 두고 나온 것에 대한 그 약간의 그 마음에 선교지를 버려서가 아닌데 네. 나온 것에 대해서 미안한 감이 있어서 게스트도 제대로 이렇게 알려서 구하지 못하고 그 하우스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하우스 안에 네. 텐트를 치고 그 하우스 안에는 전기도 있는 것도 아니고 물도 있는 것도 아닌데 또 주변에서 이렇게 휘팅 이렇게 그 석유 난로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을 보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많은 어려운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선교사님들은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그런 곳에 계시면서도 기도하시고 기도 제목 내시고 네.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저는 여자라서 약한 것이 아니라 여자라서 오히려 또 어머니로서 더 강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가운데 자녀들 때문에 네. 선교사로서 왜 남들은 집에 있을 수 있는데 왜 선교지에서도 고생했는데 고국에 돌아왔는데도 왜 있을 데 없어서 이렇게 하우스에서 지내야 되는 자녀들도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고 사실 기도하면서 자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부모한테 정말 선교지 고생하고 살았는데 한국 땅에서도 왜 이러냐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세요. 부모님한테 그렇게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팠다고 하우스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생각합니다. 그 코로나 때 어려웠을 때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파송인 교회에 알리시면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미안해서. 미안한 그런 네. 마음들을 가지고 또 교회가 부담을 줄까 싶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안타까운 얘기들이 있었네요. 이제 그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서로 후방에서 선교사님들의 케어를 위해서 많이 염려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6년간 여성 선교사 회장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감회도 말씀하셨고 또 33년간 한 선교지인 불가리아에서 선교를 이제 앞으로 곧 잘 마치시고 또 남은 여생에 우리 남아있는 선교사님들 후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크게 헌신하시고 또 보람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선교사님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시고 또 솔직한 그런 사역 중 어려운 얘기들도 이렇게 나누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선교사님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